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6장에서 2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6장에서 2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86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16장에서부터 2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앞에서 아수르에 대한 경고, 또 바벨론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 16장에서는 모압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16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 통치에게 어린 양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강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위태위태하다는 거예요. 모압이 위태위태하는데 모압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그 원인이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모압의 교만 때문에, 심히 교만함 때문에, 그의 거만함 때문에, 교만하여 분노함 때문에, 또 그의 자랑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유다에게만 내어진 것이 아니라 유다 주변국들에게도 임합니다. 이 심판의 기준은 유다에게 내려진 기준과 같습니다. 다르지 않고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이게 심판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냐 안 드리냐 아니면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냐 이게 심판의 기준이 아니라 심판의 기준은 교만하냐 겸손하냐, 교만하여 자랑하냐, 겸손하여 자기를 낮추냐, 이게 심판의 기준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은 교만을 멀리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예. 자랑하지 않고 자기를 낮춰야 됩니다. 예. 그게 나라가 망하는 근본적인 원인들을 살펴보니까는 그 중심에, 그 나라 중심에 교만과 자랑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잘 되니까는 교만해지고 높아지고 자랑하려고 하니까는 바로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 모압도 마찬가지예요. 잘 되고 좀 잘 나가니까는 교만하게 되고 자랑하게 되니까는 그대로. 이거는 모압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교만하고 자기 것을 자랑하고 세력을 자랑하고 수를 자랑하면은요, 교회는요 바로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17장 볼까요? 17장 다메섹의 경고, 다메섹에 대한 경고입니다. 17장 1절.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이 다메섹 또한 심판에 대한 경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장에는요 구스에 대한 경고.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보면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 지중해 연안 이 말발굽에 있는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어요. 그 심판의 원인이 뭐냐? 다 교만이에요. 예. 18장 1절.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이요. 갈대 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그래서 구스에 대한 경고를 18장에 하고 19장에는요
그 당시 굉장히 강대국이었던 애굽에 관한 경고입니다. 19장 1절.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체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그래서 애굽 한 나라를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십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서를 오늘 본문에 보면 애굽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교만한 사람은요, 한 번 저거 한 게 아니라 애굽이 계속 심판 가운데 있는 것은 그 교만을 낮추지 않고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당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가 말하는 그 주변국, 이스라엘 주변국들이 요번 한 번만 심판 받았느냐? 그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뭐냐? 교만이 올라오면은 심판당하고, 또 교만이 올라오면 또 심판당하고, 교만이 올라오면 또 심판. 이게 역사의 반복이에요. 역사의 반복. 20장 볼까요? 20장에 보니까는요, 이사야에게 너 벗은 몸으로 벗은 발로 다녀라. 2절 볼까요? 20장 2절.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끌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스루 왕에 끌려갈 때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래서 이사야에게 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3년 동안 다니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를 위해서? 유다를 위해서 선포한 그 말씀이 아니라 애굽과 구스 사람들이 이렇게 아수르에게 포로로 끌려간다라는 것을 전해주기 위해. 그래서 이렇게 설교하라, 벗은 몸으로 설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세요. 심판의 경고를 하세요. 그 심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국들도 다 경고를 해요. 교만한 사람은 심판당하게 되어 있고, 교만한 나라는 심판당하게 되어 있고, 교회라고 해서 다 겸손한 거 아닙니다. 교만한 교회는 심판당하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변국들에 대해서 이 심판을 예고하신다. 이 내용을 보면은요, 미리 앞서 경고한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전에 미래에 대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내용들을 보면은 뭐냐면요, 야, 미래에 점쟁이들이 미래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내가 미래를 알 수 있어. 미래를 맞출 수 있어. 이런 능력이 있어. 이런 것들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경고의 목적이 훨씬 더 강합니다. 너 이런 일을 당할 거니까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라. 네 마음을 낮추라 라고 이스라엘과 주변국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기능이 훨씬 더 강합니다. 미래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미래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니까는 너 마음을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낮추라. 이 계시의 목적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미래에 이런 일이 있으니까는 이런 거 조심하고 이렇게 미리 알려주는 게 아니라 미래에 이런 일이 있을 거니까는 너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라 라는 것이 훨씬 더 강한 목적입니다. 요즘도 신천지에서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뭐냐면 요한계시록의 비밀을 알려주겠다고 편지가 오는데요. 신천지에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말씀하신 목적은 뭐냐? 미래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게 아니라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니까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 초점은 거기에 있어요. 너희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 라는데, 신천지가 요한계시록을 열심히 연구하고 비밀을 발견했다고 하는데, 자기네들만 맞고 자기네들 수가 몇십만 명이라고 수를 자랑하고, 우리 외에는 구원이 없다 하고, 이 교리 자체가 교만이에요. 교만. 근데 중요한 걸 정말 잃어버리고 그림 맞추기만 하는 거야. 요한계시록 그림 맞추기만 하는 거야.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으면은요, 아, 내가 죽겠구나. 요거는요,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신 목적하고 전혀 달라요. 너 이렇게 교만하면은 이렇게 망할 수가 있어 라는 말은 뭐냐면은, 너 회개하고 돌아와서 겸손한 마음 품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와. 이게 훨씬 더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훈계를 들었다, 하나님께 경고의 말씀을 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겸손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나오면 됩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시켜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중심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이사야를 통해서 굉장히 심판의 말씀, 경고의 말씀이 이 앞부분에도 나오지만은 거의 전부 다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정말 이것들을 실행하고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려고, 또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려고 하시는 것이냐? 그게 전혀 아니거든. 부모의 의도는, 부모의 마음은 이 훈계를 통해서 이 자녀가 지혜로 다시 돌아오게, 겸손함을 다시 회복하게,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겸손하여서 자기를 낮추어서 하나님의 중심에,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시는